아멘. 주 예수여, 형제님 그 기도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그 당시에 나눴던 이 대화의 내용인 말세 예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또 말씀을 나눌 건데,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세의 예언이 오늘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용을 부어 주시길 바라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를 정해 두시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을 파송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대에는 어떤 종들을 어떻게 보내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겸비한 마음으로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바라고, 집회 중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21절부터 24장 21절부터 말씀을 나갈 건데, 읽기는 우선 14절 읽고 그 다음에 16절 이렇게 먼저 읽고 21절 말씀 자료 말씀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말씀은 2절을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제자들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에 대한 지금 답변이죠. 말세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말씀에 대한 그 말세라는 것이 그때 당시도 말세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이 양 끝이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을 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말씀은 문자대로 하자면 그때 당시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세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 보고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미 말세였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다음에 오는 말세가 또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자꾸 그때라고 하는 때에 관한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그때 당시 2000년 전의 유대인들에게 예언으로 주신 제자들과의 대화 말씀인데, 또 긴 시간이 지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하는 또 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양 끝을 잘 지금 이해를 하시고 그때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서도 이 30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꾸 이 그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때라는 것이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에 대해서는 문맥의 흐름을 잘 살펴서 읽어야 된다. 그때 당시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 보고는 말인지를 때를 구분을 잘 해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이 없다 보니까 무슨 무천년설이 어쩌고 해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부정하려는 자들,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는 자들이 바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반드시 문장의 흐름을 따라서 고려해가면서 치우치지 않도록 해석을 해야 하는데,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된 것이다 말이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전파하기 시작한 이 천국 복음을 구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입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다시 전파하신 이후에 또 끝이 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잘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차고시 해석을 해야지, 그냥 우천연설 주의하는 주장하는 자들 얘기 들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이미 말세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 시작된 것이다. 천년왕국이 지금 현재를 말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부터 천년왕국이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성경에 정해놓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라고 예언하신 이 그 때에 대한 말세 예언에 대해서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1절부터 오늘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때에 라는 것은 양 끝이 있으니까 어느 때를 말하는지 치우치지 말고서 양면에 맞춰서 적용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주님의 예언이 불과 36년이 지난 다음에 AD 70년에서 AD 105년 사이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은 그때 당시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응한 사건은 먼 후일 온 지구상에 실현되어질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다시 확대되어져서 온 지구상에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누가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됐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주님의 예언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루어졌었던 것은 하나의 표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표적이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때 당시의 사건들을 잘 알아서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는 이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양면을 균형을 잡아서 치우치지 말고 해석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때와 기한에 관한 말씀을 나눈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 교계가 진리가 너무 혼잡하고 무지해 사람들이. 그래야면서 자기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갖다가 들먹거리는 것이 뭐냐, 히브리어 문법이 어떻고 뭐 헬라어가 어떻고 자꾸 이런 엉뚱한 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뭐 히브리어 헬라어 어떻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혹해버리는 거야. 아니 히브리어만 사용하던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였는데 히브리어 몰라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헬라어만 사용하는 헬라 사람들이 사도들의 이방 땅 복음 전파를 할 때 박해하고 죽였는데 헬라어 몰라서 사도들을 순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자기 모국어로 사용하던 히브리어, 헬라어 사용하던 그 사람들보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더 잘하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냐 이거요. 오늘날에 영어를 해도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 잘한다고 토플 시험이 뭐 몇 점 맞았다고 떠드는 사람도 미국에 딱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생활을 어릴 때 그 나라에서 나서 자라서 생활을 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한 거예요. 특히 무슨 전문 용어 사용하는 뭐
학자들이 사용하는 이런 용어는 알아듣지도 못해.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그러는 상태에서 자기가 뭐 한국에서 영어 공부했으니까 나는 영어 자신 있다고 만약에 엉뚱한 소리 했다가도 진짜 미국이나 영국에다 데려다 놔가지고서 만약에 망신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영국의 초등학생만큼 우리나라 대학생이 영어 잘해요? 영국의 초등학생들이 훨씬 잘하죠. 아니 저희 나라 말인데 왜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해가면서 그렇게 교만방자하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말을 혹하고 미혹당하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뭔 얘기를 하는지. 성경을 번역해준 어느 학자들보다 자신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실력이 더 많으냐, 더 조예가 깊고 그러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야지. 그잖아요. 괜히 어줍지 않게 하는 사람 치고 괜히 이렇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런 것이 강하단 말이야. 그런데 절대 미혹당하거나 흔들리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자체의 문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파자 해석이 어떻고 단어 뜻이 무엇이고 뭐 문법이 어떻고 아니 그 단어의 문법을 알아서 성경을 아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그게 뭐 무익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남용되기 때문에 문제지요. 바르게 사용을 해야지. 그잖아요. 이게 21절 말씀으로 갑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환란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1차적으로 실현이 되는데 이것은 표적이고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돼서 온 세상에 증거된 후에 그제야 오는 그 끝에 실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는 중이죠. 양면 적용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양면 적용을. 예. 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맥이에요. 이 21절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중에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 유대 땅에 로마를 통해서 있었던 그런 환란이 후에도 없는 것은 아니죠. 온 지구상이 이루어질 때 더 큰 환란이 있을 거 아니야. 팔레스타인 땅에만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집행되어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온 세상에 집행이 되는 것이 더 큰 환란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후에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 이 말을 하면 온 지구상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온 세상에 집행되는 심판이 더 큰 환란인 것이지 팔레스타인 땅에만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는 곳에만 집행되는 심판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심판은 아니잖냐 그 말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집행되어진 로마를 통해서 집행하신 심판은 하나의 표적이 될 뿐인 것이지. 이해하셨죠?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합당히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로 가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날들이 감해진다. 그러니까 그 심판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날이 아니고 많은 날들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수십 년을 계속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감해 주신다는 것이 약속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9장에 보면 첫 번째 화 얘기가 나오는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군대 귀신들의 환란이 나오죠. 황충군대 귀신들이 사람들을 바로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죽고자 해도 죽지도 못할 만한 고통을 5달 동안 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계시록 9장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합당하게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해석할 줄 안다는 것이,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영이 겸손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요. 자, 계시록 9장 4절부터 5절을 우선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견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랬어요. 야, 10절도 봅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어요. 야, 5달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나 그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지 아니한 자들을 해야 하는데, 5달 동안만 죽고 싶어도 차라리 이런 고통 당하네,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나서 고통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계속되는 게 아니죠. 5달로 딱 이렇게 감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이는 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는 42달 동안 짐승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는 거죠. 이제 그건 42달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온 지구상에 복음, 천국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를 보낼 때는 단계적으로 보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먼저는 5달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이 고통 받느니 죽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지도 못하게 해놓고 그 고통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참 많죠. 남편이나 아내가 사람 볶아먹을 때 차라리 죽고 싶죠. 그런데 죽을 수도 없죠. 이것저것 생각했으니까. 끈을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 놔두고 나서 끈이 완전히 다 끊어졌으면 죽어버리면 간단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살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룟유다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 죽지도 못해. 그런데 전갈의 권세를 맡은 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이것은 계시록 이미 앞에 3장 12절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그랬잖아요.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인을, 그렇게 하나님의 인을 쳐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이 아직 안 쳐져가지고 양다리를 거치려고 인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진리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이 새겨졌어야 되는데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때 그런 연단 시험을 보내는 거단 말이야. 보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인을 받을 기회를 5달 동안 허락을 조금 더 해준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라도 마지막으로 돌이켜라 지금 그 말이죠.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성경 흐름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함부로 읽고 무슨 때와 기한 이런 것은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했었고, 아니 얼마나 황당한 말이요.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이제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막 이제 막 가짜는 소리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각 날마다 질서정연하게 어떤 일을 하시죠. 무질서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날 하실 일을 6째 날 한다거나 5째 날 해야 될 일을 2째 날 한다거나 이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질서정연하게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사람의 상태다 이래버리고, 아니 그게 사람의 상태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고 6째 날까지 일하셨고 7째 날은 일을 마치고 쉬셨다고 성경에 돼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상태다 하고 말을 바꿔놔 버려도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그냥 나자 빠져. 좋아 죽는데 아주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고 7째 날 복을 주시고 그날 쉬셨다 분명히 일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상태다라고 딱 바꿔놔 버려. 그러면 아멘이래. 뭐가 그렇게 아멘이야? 그런 방식으로 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말씀 자체를 확 뒤집어 놔 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이 마귀 자식들인 것이지, 그게 가라지 추수꾼들인 것이지, 진리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겠냐 그런 말이야.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놔두는 게 나. 이런 말씀은 나에게 아직 계시가 없어서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하고 차라리 남겨놔두는 게 낫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서 사람들 미혹하면 되겠냐 이런 말이야. 그건 뭔 뜻이요? 전능자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신이다 그건 사실은 그 말인 거거든. 자기 말을 꼭 믿으라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막 세우고 주장하게 마련인 거거든. 적그리스도들은 그렇게 교활하고 간교하게 일을 한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의 기본 진리를 중독민 것은 마태복음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게 되니까 성경의 기본 진리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서 이것을 가르쳤다가 잘못하면 구멍이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태복음을 하니까 그걸 중독미고 그냥 마태복음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선포하면은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체들이 사실 뭐를 알아? 이거 똑같은 마태복음 24장 수십 번 읽었죠? 그렇지만 말세라는 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 때까지 말세가 이쪽 끝이 있고 이쪽 끝이 있다, 말세가 양 끝이 있다라는 그런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해.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계시를 받은 것이 없고 그냥 읽어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인 거다 이런 말이야.
가르치는 사람이 뭐 한 번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그럼 우리처럼 그때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때 내가 오류를 범했었다, 이러고 정직하게 해서 바꾸면 그게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안 바꿔, 그냥 놔둬버려. 그리고 막 세워버려, 계속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그럼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야?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의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나서 내가 잘못 깨달았고 잘못 가르쳤네 하는 것이 빛이 오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증인에게 가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불확실한데 좀 더 깨닫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지 않냐 이거예요. 지가 신이 아닌데 무슨 완벽한 것처럼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뭐 문법 분해표가 어떻고, 문법 분해표가 성경 해석해 줍니까? 도움이 되지만 부분적으로 어떤 때는 게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문맥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도록 성경을 기록하신 주의 성령께 성경 해석을 맡기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다 이거예요. 야,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까지 이제 개략적인 말씀은 나눴고,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그때라고 하는 이 그때는 표적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하셨던 그때는 표적일 뿐인 것이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다 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에 집행한, 로마를 통해서 집행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온 세상에 집행을 하는 것이 더 큰 환란이지요, 분명히.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집행하는 것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큰 환란은 아니잖아. 그건 다만 표상이지, 표적이지. 짐승의 때는 항상 한 시대를 종결할 때 항상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계속하고 예수님이 사역기간을 잠시 떠났죠.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 죽일 때는 이제는 어둠의 권세로다, 마귀가 다시 권세를 잡고 예수를 죽이게 만드는 역사를 하죠. 그건 예수는, 인자 예수가 죽은 것이 구속을 위하여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다고요. 그런데 반석은 반드시 2번을 치는 거기 때문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기 때문에, 즉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은 자들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일 때, 그때는 독생자가 죽는 게 아니죠. 작은 소자들이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내려와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판단하는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그들을 죽이는 것이, 2번째 죽이는 것이 시련이죠. 예수님을 죽인 건 하나의 표적일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표적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앞에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시련이라는 것이 오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돼 있어, 구조가. 2번째 것이 완성이지 첫 번째 것은 표적이다 항상. 예. 그 다음에 그 날들을 감하신다 그랬는데, 그 날들을 감하시는 거는
황충군대가 전갈의 권세로 쏘아서 괴롭힘으로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5달로 그 날들을 감해 주신 후에 짐승들의 때인 42달 동안에 마무리 추수를 하시는 것이다. 이게 무턱대고 다 죽여주는 건 아니죠.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죽이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게 그들은 자신들이 순교한다고 생각하죠. 짐승의 앞잡이가 되어져 가지고 증인들을 죽인 것이, 그 증인들이 진짜로 순교를 해서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인데, 저희는 죽이는 일을 해놓고 나서 저희가 순교당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음료를 벌거벗기고 음료를 불살아서 살을 아주 뜯어먹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로마에 의해서 그런 박해를 당했고, 예를 들어서 근대에 들어와서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당하고 하는 것은, 그런 대량 학살을 당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깨우는 방법이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시오니즘, 시온주의라는 것이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자는 자들을 깨우느라고 그런 사건을 일으킨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는 피난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정신이 소송되어가, 그 영이 소송되어져 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놨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항상 일을 하신다. 역사를 보면 알잖냐 이거예요. 야, 그래서 짐승들의 때는 42달이고, 짐승들을 통해서 마무리 추수를 다 하시고 나면 짐승들을 100마를 타고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짐승들을 다 죽여가지고 유황불못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죠. 이게 계시록 19장 하반부에 나오는 말이죠. 자, 계시록 19장 하반부를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5달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짐승의 활동 기간을 얘기했고, 짐승들이 활동 기간이 끝나면 짐승들을 죽여가지고 유황불못에 던져놓는 얘기까지 지금 단계적으로 얘기해 나가는 중이에요. 자, 계시록 19장 18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게 사실은 앞에 큰 음료를 벌거벗겨가지고 불살라가지고 살을 뜯어먹게 만드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야, 또 내가 봄에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짐승들이 이제 다 써먹었죠. 짐승들과 한 통 속이 된 음력교회의 7머리들이 증인들의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게 만들었죠. 짐승들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짐승들이 오히려 이제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살라버리죠. 그리고 아주 다 살을 공중난 새들에게 주어서 뜯어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건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육신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영혼도 유황불못에 던져지면 완전한 심판이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불리더라 했어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짐승의 10뿔과 7머리들에게 붙은 자들이잖아요. 세상 교계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까닭없이 박해하고 핍박해서 순교시켜줘서 추수시켜준 주님의 원수들에게 피값을 지금 갚아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억울한 피값을 이렇게 갚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그래서 증인들은 너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 너희는 충성된 종으로 다만 전도만 해라. 말씀만 전파를 해라.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다 보면 이렇게 박해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이 다 가라지 추수꾼들이 하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이거든. 그런데 본인들은 그게 주님께 충성하느라고 그러는 것이요 사실은. 그러죠? 이런 증거가 선포가 되면 이제라도 돌이켜야 돼요. 지금은 아직은 은혜의 때니까, 구원받을 만한 때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증인의 증거를 반대하고 말 같지 않은 소리 씌우리고 다니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같이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고 그런 짓을 계속하면은 불못 형벌을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유황불못에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육체만 죽은 것은, 육체는 누구는 안 죽어? 다 죽는데 그 영혼이 신부성의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데려감을 받을 거냐, 유황불못에 영혼이 심판 받아버릴 거냐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시대가 딱 종결이 된단 말이에요.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들을 최후로 증인들과 동역한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의 수까지 완전히 채워서 추수를 종교를 하고 나면 짐승과 짐승의 몸에 붙은 자들을 바다 짐승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해버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제는 두 짐승들까지 완전히 쓸어버리면 이제는 청소가 다 된 거죠. 추수될 자는 추수가 되고 지옥불로 영영한 유황불 쪽으로 청소할 자들은 청소가 다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락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이 실현된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19장 21절에서 현 세상이 심판이 일단락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럼 20장에 딱 넘어가면 또 내가 봄에 이어지지요. 말씀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이라는 건 1000년이 찬 후에는 그 말이죠.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짐승들은 42달 동안만 일을 하는 것이고 마귀를 잡아 결박하는 기간은 1000년인데 42달과 1000년이 같아? 5달과 42달이 같아? 아니 성경이라는 게 분명히 어떤 때와 기한, 때와 시기라는 것을 정해놓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의 멋대로 그냥 막 갖다 아무데나 갖다 찍어 붙여가지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말장난이나 하려고 하면 되냐 이 말이요. 성경이라는 게 흐름이 있는 건데 말하고자는 의도를 충분히 아시겠죠? 야, 말세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먼저 5달 동안 죽이는 게 아니라 죽고자 해도 죽지도 못하면서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돌이킬 기회를 준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짐승대로 이제는 넘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짐승들과 연합해서 주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여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면 이방인의 때도 종결되죠. 추수가 끝나는 거니까 이제 시온산에선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자들이 추수도 끝나는 거예요. 증인들이 수가 차면 어린 양의 신부의 수도 딱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 남는 것은 전부 쓰레기들 뿐이죠. 그럼 이제 쓰레기 청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로 쓰임받았던 짐승들이 바다 짐승을 통해서 땅의 짐승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는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자신들이 순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지한 피를 흘린 피값을 하나님이 지금 갚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대가 좋을 때는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합해가지고 예수를 죽일 때도 그러지요. 헤롯 땅과 빌라도가 갑자기 하루에 친구 돼버리죠. 아니 그 사람들이 그게 친구들 사람들이요? 서로가 안 맞는 사람들인데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친구가 어떻게 돼? 서로가 다른데 헤롯은 정치인이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인데 세월이 좋을 때는 둘이 서로 상부상조해 가면서 잘 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 다음에는 둘이 틀어지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정이죠. 그게 통치죠. 그래서 바다 짐승의 우상 앞에 가서 절하게 하던 그 거짓 선지자들을 오히려 바다 짐승이 대대적인 박해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료를 완전히 벌거벗겨가지고 불사르는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가라지 추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가라지들이 그때 할렐루야 막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제 그러겠지만 그게 자신들이 지금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일이다 그거예요. 그게 지금 자신들의 영혼이. 예. 그리고 나서 바다에다가 불대접 쏟아붓죠. 그럼 짐승나라도 이제 힘만 받죠. 그러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는 환란, 큰 환란이 집행 실현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야,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